신앙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 문제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대교와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입니다. 세상에 신은 하나밖에 없다, 그렇게 믿습니다. 신이 한 분밖에 없다면 종교는 다르더라도 그 신앙의 대상은 동일한 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신을 믿으니까 똑같은 신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종교는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서로를 향해 틀렸다고 주장하고 또 적대시합니다. 이런 주장의 밑바탕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평범한 인간으로 이해합니다. 자기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단아로 여깁니다. 유대인에게 예수님은 그저 인간일 뿐입니다. 이슬람교 역시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해합니다. 이슬람은 신의 뜻을 전해준 여러 명의 선지자를 인정합니다. 유대교의 기반이 되는 모세도 선지자고 마호메트도 선지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좀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예수님 역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은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해합니다. 예수님을 단순한 사람으로 보느냐,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보느냐, 그것에 따라 종교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앙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일어난 논쟁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논쟁의 주제는 예수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밝히라,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왕을 세운다든지 제사장을 세운다든지 혹은 선지자를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 표시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원래 메시아라는 단어는 특별한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일꾼을 뜻하는 보통 명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 보통 명사로 쓰이던 메시아가 주전 200년경부터 해서 의미가 바뀝니다. 주전 2세기 유대인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헬라 제국의 식민지로, 또 이어서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살아야 하는 그들의 삶은 고달팠습니다. 그런 가운데 메시아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종말 신앙이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여기서 메시아는 앞에서 말한 그냥 하나님의 일꾼,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의 나라를 가지고 오는 아들을 의미합니다. 이때부터 메시아는 그냥 보통 명사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라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되었습니다. 이 고유명사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분명하게 밝히라, 그렇게 추궁하고 있습니까? 자신들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견해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위에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눈먼 자를 치료할 수 있는가? 그런 주장을 합니다.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 사이에서 눈먼 자를 고친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냐, 진짜 그리스도냐,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직접 그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말하라.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25절을 보면 내가 이미 말을 했지만 너희들은 믿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여러 차례의 말씀을 통해서 또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이 그리스도이냐 아니냐 분명하게 밝히라,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당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수전절입니다. 이 수전절은 유대인들이 하누카라고 부르는 명절인데 오늘날 달력으로 말하면 12월 하순경에 해당됩니다. 우리의 크리스마스와 비슷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 명절은 성전을 다시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명절의 기원은 주전 16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알렉산더 제국의 하나인 셀레우코스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왕국은 시리아 지역의 수도를 두고서 지금의 터키와 중동 지역 전체를 다스리던 헬라 제국이었습니다. 주전 2세기 이제 로마가 점점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이 셀레우쿠스와 로마가 충돌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둘 사이에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합니다. 셀레우코스는 이 전쟁에서 패하는 바람에 많은 영토를 빼앗겼고 또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큰 위기에 봉착한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셀레우코스는 자신들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힘이 약한 이집트 제국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제국에 쳐들어갑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제국을 정복할 시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로마가 또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전쟁에 끼어들어서 셀레우코스가 이집트를 정복하지 못하도록 무력으로 막아버렸습니다. 셀레우코스 왕 제국은 아무런 소득 없이 이집트에서 시리아로 철수해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셀레우코스 제국은 시리아로 돌아가다가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공격의 이유는 유대인들이 셀레우코스 이 제국이 세워둔 허수아비 제사장을 몰아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당시에 셀레우코스가 지금 로마에 의해서 위기에 처해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가 독립할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셀레우코스 제국이 세워준 거짓 제사장을 몰아냅니다. 셀레우코스 제국은 이 행동을 반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벽을 헐어버리고 성전을 약탈했습니다. 수많은 금들을 빼앗아가고 보물들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이참에 말 안 듣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헬라화 시켜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법을 폐지하고 할례를 금지하고 율법을 가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제우스를 섬기는 제단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 보면
성전에 서지 말아야 할 더러운 것이 서게 된 겁니다. 성전이 더럽혀졌습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오자 유대의 민중들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군사적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당시에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지도하에 게릴라 전쟁을 벌였고, 그래서 주전 164년에 셀류쿠스 제국을 몰아내고 승리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무력으로 셀류쿠스 제국을 몰아내고 자신들의 신앙과 성전을 다시 되찾은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되찾아 제우스 제단이 세워져 있던 더럽혀진 그 성전을 정화하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날, 회복한 날, 그 날을 기념하는 명절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하누카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이 수전절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과거 마카비가 했던 것처럼 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런 정치적인 왕입니다. 신비한 이적을 행하는 그 능력으로 로마를 물리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정치적 독립과 경제적 풍요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스도가 해야 할 일이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았습니다. 정치적인 행동을 해라,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이런 유대인들의 요구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예수님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30절에 함축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나인 분입니다. 여기서 하나라는 말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동일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 역시 독일어처럼 남성, 중성, 여성,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의 이 성을 따져보면 그 말이 지금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것이 분명해집니다. 만약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은 분, 즉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했다면 이 하나라는 단어는 남성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중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일하다, 동일한 사람이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서 하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인도할 수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면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목자는 양을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해 갔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 분, 그런 분입니다. 이 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사람들에게 독립을 가져다주고 풍요를 가져다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영생을 주는 분,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분입니다. 서로 기대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달랐던 겁니다. 여기서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나,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었습니까? 먼저는 삶의 중심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의 중심에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분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할 때 물과 만나를 공급해 주신 것처럼 지금 자기들에게 필요한 정치적 독립, 경제적 풍요를 가져다주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이해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자기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자 그를 자신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다, 그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유대인들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한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믿지 못합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삶의 중심이 자기 자신입니다. 외형적으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내 필요를 채워주는 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는 분, 내가 중심이라는 겁니다. 내 필요를 채우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대로 말한다면 신앙은 내가 주님으로 믿는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에게 신앙은 그리스도가 나를 따라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선교사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모였던 장소가 스트라스부르크에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스트라스부르크는 종교개혁자 칼빈과 연관이 많은 도시입니다. 칼빈은 프랑스에서 기독교 강요 제1권을 씁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기수로 떠오릅니다. 그러다가 프랑스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당한 이후 칼빈이 갔던 곳은 스위스의 제네바였습니다. 제네바에서 한 2년 정도 일을 합니다. 그러나 2년이 채 되기도 전에 제네바에서 쫓겨납니다. 제네바 사람들은 완고한 이 칼빈의 목회를 달갑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제네바 시 앞에는 큰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교인들 중에는 칼빈을 그 제네바 호수에다가 빠뜨려 죽여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칼빈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바젤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스트라스부르크에 마틴 부처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었습니다. 이 마틴 부처가 바젤에 머물고 있는 칼빈을 스트라스부르크로 초청을 합니다. 당시 칼빈은 자신의 소명에 대해 굉장히 회의했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목회자로 적당치 않다, 나는 목회자감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른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회의하면서 스트라스부르크로 갔습니다. 아마 제네바에서의 실패가 그의 영혼에 상처를 낸 거겠죠. 칼빈은 스트라스부르크에서 3년을 머물면서 신학을 연구하고 또 자기처럼 신앙 때문에 프랑스에서 쫓겨난 위그노 이민자들을 후게노덴입니다. 위그노 이민자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 생각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 있다, 그 생각도 회복합니다. 스트라스부르크에서 3년은 칼빈에게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제네바로 돌아갔고 종교개혁의 꽃을 그곳에서 피웠습니다. 하나님 주권의 신학 위에서 종교개혁의 꽃을 피웠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에 뛰어든 사람이라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겠습니까? 더욱이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썼습니다.
이 기독교 강요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걸 말한다는 겁니다. 그걸 책으로 기록해서 스타로 떠오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실패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회의가 왔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큰 좌절을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역시 어려움 속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보다 내 중심으로 내 필요를 생각하게 됩니다. 항상 내게 주어진 상황을 내 입장에서 해석하고 내 생각을, 내게 유리한 것을 하나님의 뜻이냐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하다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도 그것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게 회의하며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독일어로 페어슈테인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페어슈테인, 슈테인이라는 동사가 근간을 이룹니다. 어디엔가 서 있다라는 뜻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해란 내가 어느 자리에서 서서 바라보느냐, 그것이 이해입니다. 바른 이해를 하려면 바른 자리에 서서 바라봐야만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왜곡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도 그리스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바른 신앙이란 자기가 서 있는 삶의 자리를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의 중심을 이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시면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목자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양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영생이 있는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을 옮기지 못하면 절대로 바른 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 뭔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중심을 옮기는 일입니다. 내 삶의 중심을 옮기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내게로 끌어당기는 것, 나를 위한 종으로 세우는 것,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을 옮긴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삶의 관심, 내 삶의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내 환경, 내 힘든 것,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까? 자기 유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삶의 관심이 자기 것, 세상적인 것에 있으면 결단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관심을 제안합니다. 예수님 자신의 관심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에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이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과의 맡긴 죄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 대속의 속죄양으로 자기 피를 흘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으려면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신앙하는 것, 내 삶의 관심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예전에 있었던 관심은 유대인, 그리고 자기의 학식, 자기의 성공, 명예, 자랑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관심이 이전의 것은 이제 배설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관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 그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은 삶의 관심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은 내 삶의 관심을 바꾸는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부활을 통해 증명이 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분이 진리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진리를 믿는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신앙의 목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고 이 땅의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데 신앙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영생의 사람이 되는 것, 그렇게 변화되는 것, 거기에 신앙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구체적으로 삶의 중심의 변화입니다.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또 신앙이 말하는 변화는 나의 관심, 나의 관점의 변화입니다. 세상적인 관심, 세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바른 생각은 여기에 있습니다. 좀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영성의 세계를 추구하며 사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과연 변화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변해야지 결심한다고 해서 과연 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내 삶이 변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에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경건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몸부림을 치고 마치 수도사처럼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 재개를 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내 말에 실수가 많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말을 안 하려고 입을 묶는 것처럼 그렇게 혀를 깨물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어서 또다시 잠들기 전에 기도하면 내 안에 밀려오는 검은 구름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죄책감이 더 심해지는 것을 느꼈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노력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성경은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은 오늘도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간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그 주님이 내 삶을 변화시켜 가실 거다. 그래서 내가,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러운 내가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살아계신 주님, 영으로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겁니다. 내어 맡기고 그분의 인도함 속에서 내 인생이 변화되어져 가기를, 주님께서 변화시키기를
우리는 고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믿으면서요, 우리 같이 찬양을 한번 불러봅시다. 같이 부를 찬양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변하기 힘든지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변화의 장소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주님을 희망하며 우리 같이 찬송해 봅시다.